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 50대 형제님들 우리 교회 주축이잖아요, 주축. 예, 우리는 특송하는 분들이 주축입니다. 예, 오늘 그 이제 나흘간의 우리 말씀 사경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고, 신년초에 꼼짝없이 그냥 준비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저녁에 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유, 이렇게 힘든 거 누가 시켜가지고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겠죠. 예, 정말 은혜 받고 그렇게 매일 이렇게 섰는데, 오늘도 제가 엄청나게 은혜 안에 하루를 보내다가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 은혜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매일 한 9시까지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뭐 평상시 금요일보다는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신년초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문 말씀드리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은 영감으로 예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제가 내고 나면은 우리 모두 다 예언자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조금 덜 믿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올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그렇죠, 개혁교회가 됩시다. 개혁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개혁하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개혁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개혁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개혁이란 말은 리폼이라고 그랬죠. 폼을 다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은 폼이 막 이상해져요. 네. 성경적이지 않은 폼을 막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임직자가 세워지고 나면은 임직식 받기 위해서 개인당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 현빈이 좋다고 했으니까 원망은 현빈이를 해주시고요. 1,000만 원. 우리 장로님들은 한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담을 준단 말이죠. 마치 중세 시절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것 같이 돈을 내고 직분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받은 분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건 안 막습니다. 그렇죠?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조건으로 내건다는 거는 그거 좀 문제가 많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2년도에 여기 오는 바람에 한국의 그 전통적인 고질적인 그런 문화를 익히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다가 왔으면은 아마 이민교회랑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텐데, 빠른 시간에 제가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형태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개혁교회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폼을 자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성경적이냐?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되 하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되 같다 다르다? 같다로 많이 기울으셨기 때문에 같다로 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대세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습니다. 왜? 자, 그 얘기를 오늘 쭉 풀어갈 텐데요.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야? Yes, yes.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Yes,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성경, 문자, 이 글자를 왜 이렇게 높일까요? 그거는 성경이 기록된 방식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방식.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일부만이 아니고 모세오경만이 아니고 사복음서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학자인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어 만드신 것이다. 숨을 내쉬어진 하나님의 호흡에 의한 데오프뉴스토스, 인스파이어가 아니라 익스파이어다. 좀 멍해지셨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와 이렇게 좀 감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스파이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시는 거예요. 네, 불어서 넣는 거예요. 사람한테, 다니엘한테, 모세한테, 예레미야한테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강한 의미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엑스파이어,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숨을 불어 넣어서 기록했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 더 초점이 있나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초점이 좀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가지고 내 문화적인 요소들을 적용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틀렸다고는 볼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벤자민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내쉼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임함으로써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그 자체로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스파이어가 아니라 익스파이어로 기록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5명. 참 이거 설교하기 힘들어요. 자, 다시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달달달 외우는 거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플래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기록됐단 말이죠. 로고스가 플래시가 됐단 말이죠.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이러시려고 했죠. 말씀이 플래시가 되었다고 할 때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이거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은 헬라 철학에서
이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 이성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그때 감탄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불리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source of God's thoughts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의 그 근본, 그것을 로고스라 말한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생각의 그 소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의 소스였구나. 하나님의 생각의 근본이었구나.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를 수도 있다?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생각의 원천이 말씀이고 로고스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 그 세 분의 생각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것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이야, 저는 기억 잘 안 나던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누구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꾸 성경은 보통 그 당시에는 전통이 중요했어요. 전통, 트래디션.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예배를 쭉 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자꾸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 안 나시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전통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전통에 매여가지고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개혁을 시켜야 돼요. 성경적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이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임하신 것 같아요. 이야, 오늘 놀랍습니다. 이분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세요. 네, 최고 독일 사람인데 최고 신학자 칼 바르트,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는 칼 라너, 쌍칼이 20세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칼 바르트가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맞춰보실 수 있나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 세 가지의 말씀.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두려운 말씀. 계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예.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계시, 예, 예수님 그 자체, 예, 말씀 그 자체, 예, 말씀 그 자체,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칼바르트가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목장이셔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 여기 여러분 좀 거기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잘못된 것도 있지 않나? 그죠? 은혜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하죠. 선포된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대교회 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거를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캐리그마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캐리그마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캐리그마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변화를 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마지막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캐리그마의 말씀, 이 말씀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적이 뭐죠? 그렇죠? 어떤 거라고요? 사람들의 변화에 있다는 거.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고 나중에 교부들이 말씀 전하고 속사도, 감독, 목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선포되는 말씀의 목적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뭔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뭔가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그런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선포된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운반해주는 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반해주는 carry, bring, move. 성령께서 운반해주는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져오시는구나. 자기가 꾸며내서 하는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져오셔서 나에게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오셨어요? 변화 안 됐어요? 여러분 변화되어 오셨죠?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죠?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캐리해 주시는 그 감동, 그 깨달음, 그 인식을 가지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동일한 움직임이,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자, 이 한자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밑에는 언. 예.
자, 이 둘 다가 예언이에요. 둘 다가 예언인데 위에는 무슨 예자? 보여주시죠. 미리 예자고 밑에는 맡길 예자예요.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미래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예언의 뜻은 말씀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도 맡길 예죠. 돈을 맡겼다, 예금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예언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 성령이 주시는, 가져오시는, 운반해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맨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맨날 어디 뉴스에서 들은 것만 얘기하고 어디 정보만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져오는 이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뭐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 안에 예수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제자들이 IQ가 200도 아니고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거 지금 쓰라고 그러면 쓰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장 절친? 누가 있으신가요? 가장 절친하고 나눴던 얘기,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예배당 와서 옆 사람하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몰라, 그런 건 기억나요. 마치고 우리 맥도날드 갑시다. 그런 건 기억날 수도 있고, 빌린 돈 빨리 갚으세요. 그런 건 기억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예수님과 있을 때 막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걸 보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다. 이거는 bring to rememb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bring to remembrance.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셨다. 기억으로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캐리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이해되거나 어떤 거룩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운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묵상하다가 말씀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성령이 bring to remembrance로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감동, 그 받은 깨달음,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언이다. 그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현재. 야, 어제 이어서 우리 하은이가 또 아주 진리의 말씀만 하십니다. 자, 예언은요 과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언 안에. 우리는 보통 예언 그러면 미래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서 보시면 과거 얘기 엄청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인데 과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오느냐? Here and now. Here and now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포커스로 항상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예언자들. 성령께서 운반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실 텐데, 에스겔, 예레미야 쭉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온 것이 없이 자기 신념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냥 예언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 13장 19절 이 말씀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맨날 설교학 시간이 되면은 매주 이거를 외우게 했어요.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막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두어 큰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여버리고 살지 않아야 되는데 살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운반해 주시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가는 생각을 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 때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득실득실 그랬습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심리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해도 2년 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겁니다. 이건 다 자기가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막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길을 불어넣으려고 그런 잘못된 예언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 이거.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언의 목적이 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백성들, 선지자들도 이랬지만은 총체적으로 어려웠어요.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였지만은 백성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한번 가보자. 집회한다는데 가보자. 상행회 한다는데 가보자.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고 아멘 했지만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입으로 예 좋습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삶에 돌아가서는 프라핏, 이익만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문제였고 백성들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진지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똑같은 말씀처럼 늘 들려옵니다. 잔소리처럼 늘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그 파급 효과를 못 주는 겁니다. 어떤 무빙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 삶은 그냥 정해져 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그냥 그저 살아가는 그 삶의 경제적 이유로서 떡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현실적 삶에서만 실패자로 살아갔던, 그 영적인 실패자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이유가 이 에스겔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도 어떤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게 없는가를 중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5,000명이 따라다니고 7,000명이 따라다녔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 중에 하나님이 데려온 진정한 신자는 몇 명이었나?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람 많다고 해서 진짜 거듭난 신자가 얼마나 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가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장이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인기가 많았습니까? 와, 이 정도면 엄청나다. 우리가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겠다. 그 당시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난해한 영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좀 좋은 얘기 듣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만 좀 듣고 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 좀 웰빙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고, 빨리 예수님 빨리 안 끝나시나? 누가 좀 마이크 좀 뺏어버리지. 마이크 그냥 끄자라, 스피커 폭파되라, 그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랭귀지 있잖아요. 랭귀지가 그냥 문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랭귀지는 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서 막 엄청난 작용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의 진리와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진리와 원리를 깨달으셨나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셨나요? 아까 짐 엘리엇의 이야기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감동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다.
성령께서 운반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예언이 그냥 소통의 도구에 그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예언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한 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분만이라도 변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년에 50번 말씀 전하면 1년에 50명이잖아요. 엄청나죠? 10년이면 500명입니다. 한 예배에 한 분이라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1년, 2년, 3년, 4년 예배드리지만 정말 그 예배 중에서 나 한 사람이 그 예배의 수혜자가 돼서 그 기록된 선포된 말씀의 수혜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63절을 말씀하신 다음에요. 바로 64절, 6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평상시에 뭐 좋은 지혜로 말씀할 때는 좋다 하다가 영적이고 난해한 얘기를 할 때 막 수근수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 떠나가고 팔로우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때 예수님 말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자가 아니라 자들이니까 복수죠. 5,000명이 따라왔다 그래도 이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믿다가 변질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풀 수 없는 좀 난해한 일이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를 부르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어서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막 사람들이 뭐 수천 명씩 모이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명, 15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이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영향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볍게 귀를 스쳐가는 교훈은 레슨으로만 들리지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떠나갔다. 안 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내 삶도 지금 힘든데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진리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현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걸 보라는 말씀이죠. 자, 그 이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66절에서 6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때부터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지금까지 안 믿고 따라다녔다. 그들은 왜 따라왔냐?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 gain, profit, 거기만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가려면 가.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 그 말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었고 유다는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둘 다 배신하고 둘 다 타락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존심 상해서 목매어 죽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랜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예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둘째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께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글은 누구의 글일까? 내가 오랫동안 느꼈던 나의 사악함은 말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어마어마한 대홍수나 태산에 파묻힌 것처럼 내 모든 생각과 상상이 완전히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죄는 무한에다 무한을 더한 것처럼 또 무한에다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자주 무한이라는 표현이 내 생각과 내 입술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을 살펴서 죄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지옥보다 한없이 더 무적행 같습니다. 누구의 글일까요? 스님. 역시 우리 불교 스님을 꿈꿨던 우리 박세욱 스님께서 자, 스님 같은 정도로 보이죠? 막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죄 속에 파묻혔다. 무한이다, 무한이다. 무한한 양을 곱한 것 같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예. 홍명식 사님께서 바울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흡사합니다. 이 글은 이 사람이 썼습니다. 누구죠? 윤미석 권사님 한 번 더 맞춰주시죠. 이분들하고 친하시잖아요. 예, 그림이라 잘 사진이야 되는데 그림이라 잘 모르신다는 그런 아주 뛰어난 변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18세기 미국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잘 안 다루는데 이분을 연구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교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 이게 제일 유명한 설교세요.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은 그분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어거스틴처럼? 아닙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원래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오점과 잘못된 것은 더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태산 같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자 회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스님 이해하시죠? 예, 제가 회개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회개하자고 해서 회개했는데 또 회개를 해야 되나? 이미 다 회개된 거 아닌가? 작년에도 막 자꾸 회개하자고 해서 나는 젖 먹을 때 뭐 옛날에 청년 때 방황할 때 다 했는데 왜 자꾸 회개하자고 하느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자고 그럴 때 그렇죠. 나 회개할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하나님 나 매일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자기의 죄악이 자꾸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너무 무한대 뭐 양이 막 곱절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정결해지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영역이고요. 마음은 무의식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내 의지가 조절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 해야지, 건전한 생각을 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이 마음에서는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불쑥 튀어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쑥 예배드리다가도 불쑥 나쁜 생각이 튀어나올 수 있고 뭐 누구에게 전도하다가도 불쑥 나쁜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 세계는 내가 평상시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accumulate가 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에 많이 드라마에 많이 빠져 있다면 그 드라마로부터 축적된 게 뭐가 있을 거고요. 어떤 뭐 취미 활동이나 어떤 뭐 그 영화라든지 뭐 하여튼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그 너무 심취되어서 오랫동안 영향을 받으면 내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막 엄청 오래 봤다. 막 좀 빨간색이 있는 드라마를 뭐 오랫동안 봤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내가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영역인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없죠? 본문에 없을 거예요. 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생각.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성, 철학, 문학, 사조, 사상 그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철학이 있대요. 자기 사상이 있대. 자기 논리가 있대. 그런 것들이 다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그거를 가져오지 않아. 여기 사로잡는다고 할 때 이거는요, 언어로 보면은 전쟁의 포로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이론들을 전쟁의 포로처럼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정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이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혀가 학자들의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아는 예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여러분의 귀에 할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예언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고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위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운반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집사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할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돼서 듣는 분에게 용기를 준다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우리 선배한테 제가 드렸던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인사하는 차원으로 우리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삽시다 라든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든지 그런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선배가 나중에 나눔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달견이가 나한테 누님이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했던 그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들었을 때 자기는 엄청나게 어웨이크닝이 됐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생기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생각될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문자도 괜찮습니다. 말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예언하는 삶이 돼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변화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텐데요. 이번에 우리가 나흘 동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cripture,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정말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복잡하고 변화 빠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다시 개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